갈릴리 교회 지나간 38년 동안 지켜주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이 교회를 오다가 보니까 길가에 빨간 줄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38년 전 갈릴리 교회를 시작할 때도 빨간 줄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빨간 줄장미가 담장 너머에 흐드러진 목동 저희 집에서 7사람이 거실에 모여 둘러앉아 첫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198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시작한 이 1986년은 어떤 때였는가? 도대체 어떤 때 이 교회를 시작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됐던 때, 이 나라의 형편이 어땠는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1986년은 어떤 때였는가? 1980년대 중반부터 초부터 우리나라는 온통 이념의 태풍이 휘몰아치던 그런 때였습니다. NLPD, 우리 보통 사람들로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념들의 그런 광풍이 노동계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 그리고 지식인들 사이에, 심지어는 교회까지 이념의 광풍이 휘몰아치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를 태풍처럼 휩쓸던 이념은 대표적으로 주체사상이든지 PD든지, 1980년대 초 이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우리 사회에 불길처럼 일어난 그런 이념들이었습니다. 혁명을 하자는 그런 이념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 국민들은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벌였습니다.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정부를 세워서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자. 저는 이때 이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서 일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침 1979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도고 유신 체제가 끝이 나고 이제는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는가, 많은 국민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새로운 이 전두환 군부 세력이 등장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고 그 민주화하고자 하는 이 꿈은 산산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 더 혹독한 군사 독재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실망을 해서 생각하기를,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나라를 민주화할 수가 없겠구나. 민주정부를 세울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체사상이든지 다른 이념을 가지고 혁명을 통해서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농민들이 혁명을 해서 이들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 사상과 이념 운동이 온 세상에 태풍처럼 몰아치던 때였습니다. 지식인들, 학생들, 노동자,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자랑스럽게도 70년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주축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민주화운동에 앞장을 섰고 자연히 기독교인들, 특별히 교회 안의 청년들이 또 지식인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니, 이 사실은 민주화운동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과 젊은이와 학생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3.1운동 때와 똑같았습니다. 이 당시 감옥에 가보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잡혀온 학생들과 지식인들 거의 다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70년대 민주화운동, 학생운동까지 교회가 뒷받침을 하는 중심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민주화운동은 그냥 순수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로 되게 하는 그런 아주 순수한 그런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념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80년대 초에 이와 같은 이 민주화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이제는 혁명적인 방법으로만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다. 이 자연히 이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3.1운동 때도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이 3.1운동 때는 이 교회를 떠난 청년들과 지식인들이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공산당은 기독교인이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 교회에서 나와라. 오히려 교회는 우리가 하는 이 혁명에 방해가 되는 존재다. 우리의 적이다. 교회는 개량주의자들의 모임이다. 이제 교회를 반대하는 운동이 지식인들과 학생들,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70년대 한편이었던 학생들, 노동자들,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으로 변해서 이 반교회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교회 가지고는 안 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된다. 혁명적인 이념을 가지고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될 수 있고 바로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변화라는 것은 혁명적 그런 방법으로만 될 수밖에 없다. 제가 1986년 호주에서 귀국해서 보니까 제가 예를 들은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이들 혁명주의자들의 해방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재정도 교회에서 지원하는 재정입니다만은 혁명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저는 참담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스탈린에게 쫓겨났냐? 어떻게 예수가 김일성에게 쫓겨났냐? 어떻게 해서 예수가 모택동에게 절절매고 있느냐? 하여간 이 모든 젊은이들, 지식인들이, 특별히 노동자들이 이때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다. 개량주의자다. 예수 가지고는 안 된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1980년대 중반 우리 교회가 세워졌던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가. 여러분들 이때 우리들은 아니다. 교회만이 희망이다. 예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예수가 역사의 주인이다. 다 교회를 떠날 때, 교회가 아니라고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입니다. 1980년대 중반
온통 반교회 운동, 교회 무용론이 광풍이 불 때, 아니 교회만이 우리의 희망, 예수만이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깃발을 꽂고 교회를 세운 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시류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무슨 때늦은 교회냐? 그러나 우리 갈릴리 교회는 교회만이 희망이다. 예수만이 이 난마와도 같이 얽혀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해결의 답이 예수에게 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에서 싸움하고 갈라져서 나와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뭐 이 지역에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할 때,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에게 희망이 있다. 그리고 세운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제일 신앙 고백이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이 신앙 고백은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이념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어떤 이념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어떤 이념으로도 우리 사는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가 없다. 어떤 세상의 이념으로도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다짐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갈릴리 교회의 시작이고 갈릴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 이념의 갈등이, 광풍이 불 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신앙과 용기가 없이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념도, 어떠한 위대한 사상이라도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깃발을 들고 우리 갈릴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우리 갈릴리 교회의 뿌리입니다. 반석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았고 또 변절자라는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개량주의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38년 동안 우리의 이 신앙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이래야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제일주의, 이 깃발을 높이 세웠던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이념 만능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집안에서도 싸움을 합니다. 식구들끼리도 이것 때문에. 교회도 갈라졌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도 이념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헤어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진보 보수의 이념뿐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이념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광풍처럼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돈이 제일이다. 과학기술 만능주의도 또한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크게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크게 외쳐야 될 책임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깃발을 더 높이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갈릴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다, 이웃사랑을 많이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신앙에 기초한 이웃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이웃사랑은 사회사업입니다. 자선사업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웃사랑에 열심한 나머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신앙, 이것으로부터 우리 이웃사랑이 출발되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사회사업이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서로가 서로를 조그마한 좋은 일을 하고서 서로 자랑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갈릴리,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가?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 세상에, 이 지구의 그 많은 곳을 다 놔두고 이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던 곳,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곳, 그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소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쓸까 늘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라는 건 다 갈릴리 교회야 됩니다. 갈릴리 교회가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후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딘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그래서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갈릴리로 왔습니다. 당시에 우리 구로동에서 살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교인들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갈릴리 이곳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갈릴리야말로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목사가 누군가, 제 자신이 목사입니다만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바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이 갈릴리에 와야 돼요. 갈릴리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거들고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나간 30여 년 동안 우리는 이 갈릴리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이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옛날에 성경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얼마 있으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메시아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당신 예수 정말로 이게 메시아냐 아니냐 좀 바로 얘기해봐라.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되냐, 아니면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냐. 메시아라고 그러면 무언가 좀 일을 해야지. 로마 정권을 뒤엎고 무슨 일을 해야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당신 정체가 뭐냐? 이런 물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메시아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나간 38년 동안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돈을 벌러 이 땅에 온 많은 우리의 이주 노동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돈 벌러 왔다가 예수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800여 명, 900여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예수를 만나게 됐다. 그나마 선교 역사의 기록이 될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독거노인들, 이 단칸 새방에 반지하에 사는 이 어르신들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답게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처럼 밥을 먹어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공개하는 그 사랑의 음식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건. 사람이 사람답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사람답게 밥을 먹어봤다. 저 몽골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푸른 숲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 김승준 목사님과 성태관 장로님 같이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의 농가에 100마리 송아지를 전달하는 일 때문에 제가 다녀왔는데, 5년 전, 6년 전에 우리 교회가 준 송아지를 받았던, 송아지 한 마리를 받았던 이 농가를 가봤어요. 5년 후에 무슨 일이 났는가, 이 가정에. 우리가 갔던 이 다낭 지역, 이 중부 지역은 고엽제를 많이 뿌려서 베트남 전쟁 때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자들만 삽니다. 2대 과부, 3대 과부가 삽니다. 이게 여자분들만 남아있으니까 집안에 이 앞에 있는 밭대기, 조그만 밭대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고구마 심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그 동네에 공산당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25,000원 수입 정도.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집안을 가보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는 다 빠졌고, 그런데 그 집이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준 이 송아지를 받아서 송아지 3마리 낳았다고 그러죠? 송아지 3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팔아서 아들, 딸 대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이 가정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가정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가 1200마리 지금 생각해보면 이 1200 농가의 이 가정들이 지금 희망을, 우리 교회 때문에 희망을 지금 안고 살아요. 지금도. 지나간 5, 6년 동안 우리는 싸움하느라고 바빴지만 우리가 보낸 이 송아지는 선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일으킨 이 기적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땀을 흘렸고 헌금했고 그래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 위에서 되어져야 되는 일이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헛거에 불과하다. 이게. 뭐 조금 도움을 사람들에게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것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옛날과 다르게 이제 숫자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은퇴한 지 10년 됐습니다만 10년 제가 은퇴한 후에 요즘만큼 우리 갈릴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희망을 가지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할 때가 없습니다. 사람 적지. 헌금도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10년 동안 가장 희망이 있는 그런 때가 지금이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 교회가 무슨 이웃사랑을 한다, 그런, 그것 때문에 아주 들뜨고 허망한 생각이 우리가 대단한 교회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생각이지 우리가 버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 사랑을 하는 이 신앙의 기초적인 일에, 기본적인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잘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다시 우리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이 이웃사랑의 신앙으로 발전하고, 그래야만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 사랑의 이 신앙에 다 있어야만 열매 맺고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이 기적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에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의 이 신앙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6년, 38년 전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이 교회를 왜 시작했는가? 이념, 혁명적인 이념 가지고는 이 세상이 변할 수가 없다. 사람도 변하지 않는다. 교회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시작한 이 교회가 이와 같은 신앙을 잊지 말고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깃발을 높이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다.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꼽은 이 예수의 깃발을 보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지나간 38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셨던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김승준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갈릴리 교회 38년의 역사를 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하시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옛날의 갈릴리 교회의 영광을 되찾읍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만 가능합니다. 거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